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자라는 말을 곧잘 쓰곤 합니다. 내 팔자가 그러니 어쩌겠나, 다 팔자 소관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 많이들 하죠. 사전을 찾아보면 팔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운수나 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태어난 연원일시를 간지로 바꾸면 8글자가 된답니다. 그 8글자가 팔자입니다. 그 8글자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사람의 운명은 타고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건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팔자를 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지난날에 경험했던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로 통계해보면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 가운데 적어도 4분의 1이 과거의 폭력이나 또 범죄에 연루되었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은 이미 망쳤다, 달라질 건 없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자기 삶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삶의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다 망했는데, 다 끝났는데 달라질 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합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심한 화상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한 10대 초반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청소년 환자들이 많아서 이들이 치료받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대학생 청년들이 와서 그 아이들에게 학과목을 가르쳐주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대학생이 처음이라 잘 모르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루는 중환자실에 있는 이 소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영어 문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고 퇴원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러자 이 소년은 얘기하죠. 저도 이대로 내 인생 끝나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내게 와서 다음 학기에 배울 영어 문법을 가르쳐 주기에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가겠구나, 다음 학기에는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품었던 그 소망은 그의 몸에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회복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병원 문을 열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술도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진짜로 그를 고친 것은 그의 마음에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 사실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었죠.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덧붙이죠.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리 한쪽이라도 온전하면 좋겠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쓸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5살 되던 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쟁통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당황해서 그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바람에 아이의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수술해서 다시 부러진 다리 맞추고 깁스하면 나을 텐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네,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시기심 때문에 평생 그를 쫓아다니며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 같은 원수가 없지요. 또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건 사울의 집 사람들에게 결코 반가운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참 팔자도 기구하지. 나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그의 의지와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가 언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까? 사울의 손자로 태어나기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사울 보고 다윗과 원수가 되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울의 손자로 태어났고 다리를 절게 됐고 하필 사울이 그렇게도 괴롭히던 다윗,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난 어쩌다가 사울의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할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서 이 불행을 자초했을까? 온 가족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쫓지만 않았더라면, 그러느라고 국력을 낭비하지만 않았더라면 블레셋에게 패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유모가 나를 안고 도망갈 일도 나를 떨어뜨릴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팔자라는 게 있다면 참 팔자도 기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개는 참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동물이었죠. 가장 추하고 그래서 버림받은 존재, 그 개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그런 말합니다. 그냥 개도 아닙니다. 죽은 개랍니다. 이 말은 도저히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는 말이죠.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살았던 겁니다. 현실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다윗이 부릅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오늘 나는 죽겠구나. 그런데 다윗에게 들은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주고 종들도 주고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게 될 거다. 여러분,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왕의 가족들이 아닙니까? 왕의 최측근들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과거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밭과 종들도 다 주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왕족의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다윗과의 만남은 무비보셋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죽은 개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변변히 살 집도 없어서 남의 집에 붙여 얹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윗을 만남으로 그의 삶은 왕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얻게 된 혜택,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역적이었던 그가 왕족의 신분이 됩니다. 둘째, 언제든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대 왕들이 다스리던 때는 아무나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지요. 허락 없이 나가게 되면 의심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왕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에스더라는 여인도 그의 민족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리라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주저했던 거지요. 아무리 그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마음대로 그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그를 그만큼이나 신뢰한다는 뜻이지요. 왕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셋째, 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왕의 보호를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는 무비보셋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흔히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원수의 자식으로 불구자로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운명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는 신분이 바뀝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무비보셋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무비보셋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 신분을 얻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왕 앞으로 나아갈 권리를 얻은 것처럼 편안하게 왕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왕이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셋째,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얻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천국길로 인도하십니다. 흔히 고난에는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죠. 둘째는 은사적 고난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죄로 물든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바뀌어서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은사가 되게 하십니다. 도리어 나에게 유익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는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치명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것이 눈병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두통이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신빙성 있는 것은 그에게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 몸에 너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음을 너희가 보고도 나를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발작이라는 게 시간 정해놓고 일어납니까? 아니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인데 하필 그때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는 그 상황을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그런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너무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고맙다. 이런 나를 당신들이 받아주고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주셔요. 한편으로는 바울은 섭섭했을 겁니다. 아니, 이것 좀 고쳐주지. 그러면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도 교만하기 쉽던 바울이 이것 때문에 겸손을 배우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더더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나는 약하지만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으니 이것은 나에게 오히려 선물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오히려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교적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개인적인 유익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로마로 갑니다. 276명을 태운 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다 깨져버립니다.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의 해함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화물도 잃고 배도 다 깨졌지만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그들 모두는 생명을 다시 구하게 되고 멜리데 섬에 표류했다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276명이 로마로 가서 뭘 했을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오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까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적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쳐올 수 있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유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 왕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그의 가문에 주어진 기업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그 은혜, 특별히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반대로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망해가던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일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오늘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운명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흑백 차별이 심하던 시대에 뉴욕 한 거리에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면 그는 풍선을 하나씩 날려보내곤 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서 풍선을 사곤 했거든요. 노란색 풍선, 하얀색 풍선, 빨간색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한 흑인 소년이 풍선 장수에게 찾아와 그를 올려다보면서 묻습니다.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나요? 풍선 장수는 꼬마를 내려다보면서 부드러운 말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풍선을 날게 만드는 것은 풍선의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이란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검은색은 하늘을 날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풍선 장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보기 좋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풍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풍선의 색깔이 아닙니다.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의 오늘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우리 인생의 왕이신 주님께서 계신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 신분이 회복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되고 왕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 기업을 회복한 것처럼,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때로는 고난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길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그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람들에게도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